예, 뭐 하여간 저기 하나씩 이제 갖춰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대략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공부를 하기 위한 틀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7월 달부터 서울 부산의 전체적인 새로운 출발을 대비해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위한 모든 준비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또 공부하는 법원님들의 열정이고 새로 공부 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노력을 하겠고, 우리가 어쨌든 그 공부 과정을 통해서 몇 권의 책을 편집하는 이런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힘으로 함께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불법성 3부 중에 불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 법에 대한 공부 들어갈 건데요. 법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일단 교재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을 보겠습니다. 자, 395쪽 보시면 과정이라고 해서 1.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원래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있던 것을 찾아냈다, 그런 의미의 발견이 됩니다.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라고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 몇 분이 계시느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이전에 계셨던 6분의 부처님, 과거 7불이라고 통칭해서 말하고 있죠. 그 7명의 부처님이 왜 과거 7불이라고 하나의 묶임으로 호칭되느냐라고 할 때 동일한 깨달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죠. 자, 발명이 아니라 발견인 불교에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가 형성된 과정에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적어봤는데요. 오늘 이게 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 없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고 나서 법에 대한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7쪽입니다. 자, 397쪽입니다. 1. 이치. 조건경과 출현경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애들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별표했어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와는 다릅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있음을 전제로 세상에 자기의 의도를 작용시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요소는 어떠한 의도에도 간섭받지 않은 채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세상의 이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건 한 가지만 보죠. 열애들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다라는 거. 이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깨달은 자로서 오시든 오지 않으시든 그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발명이 아니라 발견, 이렇게 말하는 것과의 연결관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이 오셔도 오지 않아도 원래 있던 것을 찾아냄으로써 부처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먼저 조건경은 연기를 제시하는데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내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하여 12연기의 모든 지분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때 이 조건 관계를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이며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차연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때에 보라,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내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연기를 정의해 주는데 진실함, 거짓이 아님,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않음,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연기라 한다 입니다. 또한 연기된 것들에 대해서 무상하고 번뇌의 영향 아래 있고 요거 유위라고 하죠. 연기되어서 파괴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이탐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12연기의 12지분입니다. 연기라는 거 이렇게 진실한 그런 건데 연기된 것들은 이렇게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경은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나의 존재와 관련한 어떤 의문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아무튼 이런 진실한 것으로의 연기라는 이치와 그 연기된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나의 존재와 관련한 어떤 의문에 빠지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굴까? 요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바르게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나는 누굴까라고 찾아 나서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굴까 찾아 나서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해도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해요. 부처님 말고는 그걸 찾아내서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불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누굴까라고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오치온이 나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니 나는 오치온 이어서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오치온을 소멸하는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고 고묘를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이 어렵게 깨달아 알려주신 이 내용을 배제하고 나는 누굴까? 라고 찾아 나서는 거 불교 신자의 공부 자세가 아니다 라는 거 강조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여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나의 존재와 관련한 어떤 의문에도 빠지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죠. 한편 출현경은 열애들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으로, 그러니까 앞에 연기를 말한 거와 동일한 거죠. 동일하게 부처님의 출현과 관계없이 있는 거, 요거를 연기법 말고 또 하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첫째가 삿배 상카라 아니짜 재행무상,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삿배 상카라 두카 재행계고, 모든 행들은 고다. 삿배 담마 아나따 제법 무아, 모든 법들은 무아다. 근데 요거 보면 여러분 삼법인 어떻게 알고 계셔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거잖아. 존재하는 모든 거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번역의 오류예요.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 지금 열반을 제외한 것은 행 이렇게 말했고 행에다가 열반까지를 더하면 법 이래가지고 제법 무아 이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일체계고 이러면 모든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따져보면 제법 무아 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원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제법 무아는 삿배 담마 않았다. 일체의 그러니까 모든 법은 무아다 이러고 무상 쪽에서는 삿배 상카라 아니자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행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계고를 말할 땐 뭐라고 해요? 여기가 삿배 담마가 아니라 삿배 상카라야. 열반을 제외한 상카라. 행이라고 하는 것만이 계고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요 일체 계고라고 우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렇게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 그 중국 분들이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제가 모르죠. 다만 우리는 그 번역이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니카야를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배워왔죠. 저도 그렇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접하다 보니까 삼법인 자체도 지금 삼법인이 뭐냐 하면 연기법과 대등하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하시든 안 하시든 존재하는 세상의 이치라고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일체계고라고 번역해버리면 바로 그 세상의 이치를 잘못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사실은 큰 차이죠. 어쨌든 이거 분명히 경은 삿배 상카라 두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일체계고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삼법인을 제시하면서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기와 동일한 설명을 통해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제법무아의 위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죠? 삼법인의 위상이 뭐냐 하면 연기법하고 똑같아. 불교를 대표하는 교리여. 부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존재하는 이 세상의 이치여.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삼법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연기와 함께 세상의 이치로 선언되는 삼법인은 법의 무아와 상카라, 행의 무상고 무아를 설명합니다. 요거 설명 필요 없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의 영역은 벗어났지만 무아야. 그죠? 그런데 행이라고 하는 거,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무아이면서 그 앞에 무상하고 괴로운 거, 무상고 무아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 무위, 즉 조건을 넘어서서 상당 무아를 실현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면 있는 것은 모두 번뇌의 영향 아래 있어서 조건적인 것, 유위이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무아는 열반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이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요 말 우리 잘 봐야 돼요. 제법 무아 이래가지고 세상에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그 자리로 부처님이 열반을 실현하셨는데 그 열반조차도 무아래. 요거요. 불교의 완성 자리를 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럴만도 하죠. 열반이라는 게 원래 저쪽 어디에 있는 게 아니요. 불교 공부가요. 저쪽 어디 원래 있는 열반으로 찾아가는 수행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공부를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행을 조건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열반을 실현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조건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반조차도 특히 무아는 열반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이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조주를 포함해 원래 있는 것이라거나 본질적인 것 또는 고정불변의 실체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 또한 팔정도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던 하지 않던 이것, 연기와 삼법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 적용되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도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의도도 작용시키지 않는, 다만 현상들의 전개에 적용되는 원리이고 이치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지요? 불교가 접근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카라, 행은 무생고 무아의 특성을 가져서 조건의 변화를 따라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카라, 행의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 존재의 실상입니다. 조건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건을 따라 변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과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과 사실의 부합으로 인해 불만족,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면 삶과 사실의 괴리로 인해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불만족의 삶을 겪어내야 하는 중생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교 공부를 참 요점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 있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그것들의 한계를 극복해서 열반을 실현하지 않는 한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에요. 변해가는 거예요.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건 따라 달라지는 것을 내가 내 거라고 붙잡고는 요 좋은 거라고 붙잡아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변하지 않는 그거라고 붙잡았는데 사실은 붙잡힌 그것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붙잡아도 지는 변해가. 요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으면 조건 따라 변하는 줄 아니까 조건을 잘 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키자 라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삶, 변화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눈 감아버리면 자기는 변해가는 걸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붙잡고 사는 데서 사실과 괴리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사실은 불교 공부의 본질이죠. 사실과 부합한 삶을 살 것입니까?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 것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출현하시든 출현하지 않으시든 이 세상에서 그저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치다. 요거 연기고 삼법이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요건 우리가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세상에 누구도 이런 사실, 이런 이치를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사실과 괴리된 중생의 삶을 통해 불만족을 겪으며 살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이치를 알아내고 이치에 맞는 삶을 실현하여 모든 불만족을 해소합니다. 고멸의 실현이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이치와 이치에 맞는 삶의 실현 방법, 고멸도를 전해줍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공부를 했지만 부처님을
왜 부처라고 할까요?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등각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행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결국 그 공부의 근본이 뭐예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대로 삶을 보지 못하고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병든상이 삶에 간섭하면서 모든 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실현한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멸의 실현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실현한 자가 부처님, 불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생명 등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입니까? 정등각자경은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일어나지 않은 도를 일으킨 분이고 생기지 않은 도를 생기게 한 분이고 설해지지 않은 도를 선언한 분이고 도를 아는 분이고 도를 발견한 분이고 도에 능숙한 분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존재들에 대한 역할의 측면이 아니라 길, 도에 대한 역할의 측면에서 부처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낸 분이야, 이렇게 부처님을 존재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길에 대한 역할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요 개념. 부처님을 이해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죠. 즉 고멸의 실현을 위해 고멸로 나아가는 길, 고멸도를 일어나게 하고 생겨나게 하고 선언한 그 길을 잘 알고 발견하고 능숙한 자가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의미는 고멸이 실현된 깨달음의 그 자리를 창조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가는 길이 알려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고 있던 그 자리로 이끄는 길을 찾아낸 것이 부처님의 의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새로운 세상 또는 사실, 이치의 창조, 그러니까 즉 발명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있지만 알려지지 않고 있던 사실, 이치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 길은 언제 처음 생겨난 길입니까? 지금 우리의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생겨나게 한 것입니까? 디가니까야 14번 대전기경에 의하면 가는 길이 알려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고 있던 그 자리로 이끄는 길을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은 7분이 있습니다.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시대의 샤카모니 부처님에 이르는 7분의 계보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7불. 비구들이여 91겁 이전에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31겁 이전에는 시키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은 31겁 이전에 웨사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현재의 행운의 겁 동안에 까꾸산다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행운의 겁 동안에 꼬나가마나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행운의 겁 동안에 까사빠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 행운의 겁 동안에 지금의 아라한 정등각인 내가 세상에 출현하였다. 대전기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계보는 전륜성왕 사자후경 디가니까야 26번경에 의하면 미래의 멧대야 부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미륵 부처님 이야기 우리 했었죠. 8번째 부처님 이름이 경전에 나타나죠.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가 8부처님에게로 제시가 됩니다. 윗바시 부처님, 식기 웨사부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사캬무니, 멧대야 부처님 8분의 부처님의 계보가 현재 7분한테 형성되었고 미래에 8명의 계보가 형성될 것이다. 한편 윗바시경에서 사캬무니경으로 이어지는 7개의 경전은 부처님의 이름만 달리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설합니다.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의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12번 상류따의 4번째 경부터 10번째 경까지 7개의 경전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중에 뭐만 다르냐 하면 부처님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윗바시 부처님부터 7번째 사캬무니, 그러니까 우리 석가 부처님까지 7부처님이 동일한 과정으로 동일한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와 같죠. 부처님 이름만 바꿔서 7개의 경전이 이어져요.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윗바시 세존아라한 정등각자가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구나.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늙음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꿰뚫어 알 것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자 윗바시 보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윗바시 세존아라한 정등각자가 갑자기 윗바시 보살로 바뀌었죠. 왜 그러죠? 깨닫기 이전의 과정을 설명하니까 그러죠. 우리 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도솔천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로부터 그 경전은 여러 번 내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 보살이었을 때라고 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이게 무슨 보살 이렇게는 경전에 쓰이지 않지만 이렇게 그 특정한 시기를 놓고 부처님 깨닫기 이전의 과정에 보살이라고 쓰여요. 그래서 지금 윗바시 보살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이 있는가? 라고 비구들이요. 그러자 윗바시 보살은 열이자의를 통해서 마침내 태어남이 있을 때 늙음 죽음이 있으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라고 지혜로서 관통하였다. 이 경전들은 이렇게 현상과 조건에 대한 열이자의를 통해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12단계로 정리합니다. 바로 12연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경은 식 내지 노사의 10지연기로서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을 관통하는데 이어서 자, 요거 잘 보셔요. 나는 옛적의 정등각자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도로를 보았다. 옛적의 정등각자분 누군가요? 윗바시 부처님부터 과거의 6부처님이죠. 그분들도 12연기를 관찰하고 무언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 길을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옛적의 정등각자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거리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8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옛적의 정등각자들이 다니던 옛길과 옛거리이다 라고 말하여 열이자의를 통한 고멸의 실현을 위한 길, 고멸도가 8정도라는 것을 알려주며 이 길을 따라 행 내지 노사와 그 일어남, 소멸, 그리고 소멸로 이끄는 도닦음을 실다운 지혜로 알고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에게 설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 8정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발견하고 일으킨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처음 발견하고 일으킨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이어져서 현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해 일으킨 것이고 미래에는 멧대야 부처님에게로 다시 이어져 가게 되는
따옴표로 했어요. 있는 길입니다. 있는 길. 요 의미 이해되시죠?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그냥 세상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으로 그 법칙으로 12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있고 그 발생 과정에 적절히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곳으로의 팔정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길이래요. 그러고 보면 세상의 이치는 연기, 12연기에서 무상고 무아이고 괴로움은 이치를 모르는 데서 발생하고 아는 데서 소멸합니다. 요거 좀 전에 말한 거와 같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면 괴로움이 생겨나요. 여기서는 이치를 모르는 데서 생겨나고 아는 데서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치를 알아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길이 필요합니다. 팔정도입니다. 이것이 불교라고 할 것입니다. 12연기와 팔정도가 이렇게 대비되어서 두 가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한편 대전기경에는 모든 부처님이 공통되게 설하는 계율 7불 통계가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부처님은 원래 있는 거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의 연기와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치, 그리고 그 이치를 깨달아서 찾아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있는 길로서의 팔정도, 요 세 가지로서 지금 깨달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열반하셨다 이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제 모든 부처님들이 세상의 이치로서의 연기와 삼법인, 그리고 그 이치를 찾아내기 위한 있는 길로서의 팔정도,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왜 이걸 봐요? 오늘 우리가 불법승 중에 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대표적으로 무엇일까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연기와 삼법인 팔정도라는 세 가지,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하신 가르침은 무엇일까? 그걸 이제 7불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자, 보죠.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이 으뜸이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서 닛바나 열반이 으뜸이다. 실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요게 첫 번째 개성이고요. 두 번째 개성, 모든 악한 일들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들 구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 말이 나타나요.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 워낙 유명한 말이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심 시제불교, 요거죠. 세 번째 개성,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을 수지하고 감각기관을 지키며 식사의 적당량을 알아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더 높은 마음을 향해 불굴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예, 7불 통계가 이렇게 세 가지 개성으로 나타난다. 모든 부처님들이 다 많은 법을 설했지만 그 법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7불 통계. 요게, 그러니까 아예 부처님은 요거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설하고 있는 거죠. 특히 두 번째 개성은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의 한문 개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렇다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의 계보는, 자, 지금 한 거의 결론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연기, 즉 12연기죠. 두 번째, 삼법인, 무상고 무아죠. 세 번째, 팔정도. 네 번째, 7불 통계를 통해 이어진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일곱 부처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칠불통계라고 할까? 이랬을 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 일곱 부처님을 하나의 계보로 묶어주는 동일한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본 거, 이게요. 여러분 이게 읽어 나오면서 재미없는지는 몰라도 요거 여러분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요 네 가지가 불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요거거든요. 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연기, 삼법인, 팔정도, 칠불통계. 요 네 가지가 불교의 중심이에요. 나머지 모든 공부는 요 네 가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교수님. 네.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나온 그 네. 칠부에서는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전생담에 나오는 그런 경전들입니까? 아닙니다. 전생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요일 낮 수업할 기본기, 이제 그 기본기 공부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상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생담이라고 번역됐고요. 그 파알리어로는 이제 잡다까라고 하는데 하여간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400몇십 개는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김보부님 말씀하시는 그 부처님 전생담 대부분 부처님 뭐 짐승으로 태어나서 뭐 어떤 공덕을 짓고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나타나죠. 이렇게 소부니까야에 속한 자타카 본생담이 말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있어요. 사부니까야 안에는 제가 지금까지 좀 찾아놓은 거로는 8가지인가의 경전이 있어요. 그 8가지 경전에서는 쭉 경전이 설해지는 가운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나왔던 그 옛날 그 전륜성왕이 누군지 아느냐? 사실은 그가 바로 전생의 나였어 라는 식으로 당신의 전생이 아무개였다라고 직접 말해주는 게 8가지 경전인가를 제가 찾아놨어요. 카페에도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전생 이야기를 보면 내용이 하나로 통해 뭐냐 하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내가 전생에는 아무 바라문이었어. 아무 왕이었어. 내가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경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데 지금이라는 건 뭘까요? 전생 이야기에 건지면 지금은 부처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예요.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처님이라 그래도 부처님의 전생은 깨닫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부처 이르기 전이거든.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때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전생에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대표적으로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중생들을 해탈열반으로 이끌지는 못하고 왜요? 해탈열반으로 이끌려면 당신이 해탈열반을 실현해야 되잖아. 근데 전생에는
아직 부처가 못 된 거야. 해탈 열반을 당신이 실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생에는 많은 대중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해탈 열반을 실현한 부처가 되었어. 이제는 내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그 길을 알아. 원래 있는 곳으로의 그 길 8정도를 찾아냈어. 닦아서 완성했어. 그래서 이제는 열반으로 직접 설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렇게 니까야 안에서, 그러니까 사부 니까야 안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전생 이야기에는 어디에도요, 내가 전생에 사슴이 되어가지고 원숭이가 되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율장과 잡으니까야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이게 우리가 경전이 알려주는 이야기로 보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짐승은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이 어떤 뭐 좀 희화화 되어가지고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부처님의 전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공덕행을 실천하는 짐승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하는 교리적 충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말할 때는 율장과 사부니까야라는 이 공부의 기준 안에서 참으로 전생까지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부처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사무량심을 닦아서 그렇게 이끌었는데, 부처를 이룬 지금은 활정도로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요걸로 전생 이야기의 그 틀을 잡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생 이야기를 말하는 데는 좀 포괄적인 경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기 부처님 30 이상 하시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완성된, 사실은 뭐 부처님이거나 전륜성왕이거나 이 30 이상 32가지 특별한 형상을 갖춘다고요. 그런데 그 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나와요.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교재에도 보면 30 이상 경에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로 정리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요, 혀가 엄청 길어. 장광설상이래요. 하여간 혀가 엄청 긴 거야. 혀가 엄청 길다는 이런 특성을 갖추는 데는 어떠한 전생의 삶의 과정에 어떠한 공덕을 지어서, 이게 언제 어떤 때에 그런 공덕을 지어서 혀가 긴 30 이상을 얻었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그냥 과거의 오랜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공덕행을 지어가지고 혀가 긴 특성을 갖췄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육계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육계라고 하는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랜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공덕행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육계를 갖추어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포괄적으로 지은 공덕행이 30 이상을 갖추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부처님 어느 한순간에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서 사슴으로 태어나서 어떠하고 원숭이로 태어나서 어떠하고 이런 식으로는 사부니까에는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보부님 질문하신 전생담과 관련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 보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생 이야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본생감은 그러니까 대승권이나 뭐 니까야나 그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본생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아무래도 대승에서도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말할 때는 그 소부니까에 속하는 자타가 뭐 많이 인용이 되었겠죠. 뭐.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사부니까야라는 1차 결집에서는 부처님이 전생에 짐승으로 살던 때의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 있잖아요. 네. 이 공부를 하면서 좀 이 과거 칠불 같은 경우요. 네. 보면 이제 같이 여기 과거 부처님이 결국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동일한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얻기 전에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게 있는 걸 알았으면 굳이 뭐 웃다가 말하면 그런 스승은 왜 찾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좋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셔야죠. 그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연희 부부님,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 어떻게 달라요? 질문하지 마요. 아실 것 같은데 얘기해 보셔요. 부처님 스스로 깨달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승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김 부부님 말씀처럼 그러한 과거의 6 부처님이라는 이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이미 스승이 있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알라라깔라마 뭐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스승을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과거에 6 부처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 하면 깨달음을 성취하고서야 비로소 그걸 보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뭐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요 지구만 하다. 그래서 모든 요깨새끼 무새끼라는 모든 존재가 요 지구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든가 아니면 유성이 날아와서 부딪혔다든가 뭐 이래가지고요 지구가 반쪽짜리가 나든가 뭐 어찌 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죽어버렸다. 뭐 공룡도 다 소멸하던 때도 있는 거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자체적으로 허공에 떠 있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과거의 7 부처님 모두가 그냥 자기의 힘으로 깨달으면 그 깨달은 가르침이 제자들에 의해서 전승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이게 사실은 몇백 년 동안은 기근이 심하다거나 전쟁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스님들이 다 죽어버리면 경이 전달되지 않을 거요 라고 해서 스리랑카에서 글로 적기 이전에는 스님들끼리 암송을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러저러한 정말로 법이 전승되지 못할 수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글로 남기기 시작을 했죠. 뭐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승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요 정말로 지구가 깨져버렸어 이래 되면 암송을 통해서 전승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글을 통해서 전승하는 방법이든 이런 것이 다 효용이 있냐 하면 효용성이 없다고 모두 다 불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전승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다시 존재들이 살아가겠죠. 이 존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또 누군가는 우리들처럼 참으로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행복하기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6 부처님이 먼저 있었다 해도 이제 고타마 시타타라고 하는 한 수행자가
자기대로 이제 고멸을 찾아서 수행을 하잖아요. 이 수행하는 과정에는 그 앞에 6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되어 있질 않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연희법부님 말씀하시듯이 스승 없이 그러니까 고다마 우리 부처님이 어렵게 깨달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처되는 법을 10번을 실현하는 법을 8정도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야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 알라라칼라마도 찾아가고 우타카라마크부다도 찾아가고 고행도 해보고 이래 한 거죠.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리스 밑에 앉아가지고 당신 스스로 12용기를 아까처럼 모든 부처님처럼 12용기를 관찰해내고 그리고 8정도를 찾아내가지고 깨달음을 완성했잖아요. 깨달음을 완성하고 보니까 이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실현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지혜가 생겨났잖아요. 그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비로소 내 앞에 6명의 부처님이 먼저 깨달음을 성취했었구나. 그때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는 스승이 없는, 스승 없이 깨달음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라한들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길을 배워서 깨달으니까 그냥 아라한이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네.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타마 시타다가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이 깨달은서 된 게 이제 12용기고 8정도고 사성인데 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이전에 다른 분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방법, 네. 똑같은 거를. 네,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글쎄 이거를 왜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의문점이 생겨요 보면. 요 부분은 부처님이 아니 요 부분은 예.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법부님께서 예. 지금 뭔가 이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 돌아가셔서 예. 뭐 안 되면 동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예. 요걸 잘 생각해 보셔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법이 전승되지 않는 시대가 있는 거고 예.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이 찾아내야 할 거. 단순히 그거거든. 단순히 그거니까 법부님께서 잘 들여다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좀 쉬었다가 하죠. 그러면 좀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기 간식들 좀 더 드시고요.